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2021년 한 해는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누릴 줄 알게 되죠. 내 옆에 누군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죠. 그는 세상의 법과 자연의 아름다운 법칙들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물과 나무와 숲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함께 어울리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존재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 주변에 널리 확장시켜 나가는 존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팔복 중에 숨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서 7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죠. 여러분, 7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팔복도 7개의 복 더하기 부가적인 복 하나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팔복은 7복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말할 뿐이죠. 그 7번째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자 놀라운 힘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말은 피스메이커,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에 이르러서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퍼부시는 축복들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고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삼고 다른 복들을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으려고 하면서 맞추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구성되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정점에 화평케 이루는 삶이 화관처럼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7이라고 이름하는 아름다운 성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기 시작하죠. 삶이 다 만족스럽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삶이 우리를 감싸 안기 시작하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모든 문제거리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단순히 그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모든 것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 의하면 샬롬은
서로에게 고통과 분란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선물해주고 그리고 서로 소망을 빌어주는 말이죠. 쉽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난관과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즐기고 그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과 능력을 나누어주는 삶을 말하는 나라가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화와 평온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리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평화와 평온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멋지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평온함을 꿈꾸고 살아요. 평화를 꿈꿉니다. 아니,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방송들마다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란 TV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장수하고 왜 MC가 2명씩이나 있어가지고 그 누구누구죠? 하나는 좀 약간 띵띵하신 분이고 한 분은 머리 곱슬에다가 한 분은 뭐 우락부락하신 분인데 여하튼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은 상처를 그 텔레비를 보면서 치유받고 평온을 얻기 때문이에요.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얽히고 설킨 상처를 주는 사람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떠나서 되게 남자니까 남자가 잘하는 게 뭐죠? 피하는 거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에이씨 그러고서는 그냥 옆방으로 확 들어가 문을 팍 잠궈버리고서는 밥 줄 때까지 안 나오는 자신 있는 삶. 그 삶대로 이 남자들이 산에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되게 보면은요, 남편은 산에 올라가고 아내는 도시에 남아가지고 매어를 쐬면서 뭐하죠? 가정을 돌봐요. 자연인을 보면 뭐 그냥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삶을 자연에 들어가서 치유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와 염려를 다 놓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즐깁니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마음의 휴식을 얻게 되죠. 피곤과 우울과 짜증과 피로와 낙담을 즐기고 살아가고 간식처럼 씹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맞아요. 오징어 씹어먹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그런 어두움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에서 피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자연인을 봅니다. 그러나 산으로 들어가서 피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네거티브한 모든 부정적인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해결된 게 아닙니다. 벗어나서 피해 있는 것뿐이에요. 그 방에서 다시 나오면 부부싸움은 다시 시작하는 것. 그도 산에서 내려오면 또다시 좌절과 분노와 염려에 또 빠지는 거예요.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가라앉아 있었는데 물이 휘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시멘이 바닥에서 막 그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온 깨끗하게 보였던 물을 어지럽히고 나면은
낙담하게 되는 거죠.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9장 8절에는 이 상황을 일컬어 말하기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으며 나 자신과 원수가 되어 있고 온 자연과 원수가 되어서 모든 삶이 원수가 된 삶이에요. 평온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가 되셔서 그분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시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면서 이 땅에서 외치신 말씀이 참 듣기에 난감한 말씀들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도다.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태풍을 보내 모든 불의와 모든 전쟁과 모든 질투와 모든 분쟁 속에서 눈 감고 평온한 외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레와 폭풍을 보내서 모든 걸 다 흔들어 가지고 너희 삶에서 흔들어 떨어뜨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검을 보내서 인간의 세상에 거짓 평화를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 떨어뜨려 버리고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인간이 외치고 인간이 붙잡고 있는 거짓 평화의 진상을 밝히 드러내 보려고 그분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셨고 평화가 아니라 검을 내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가 뭐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애통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끼쳐주신 삶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거짓 화평과 거짓 평안과 이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짓 안락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폭풍과 모든 번개와 모든 천둥을 통해서 다 흔들어 보시는, 여러분 과감 하나님께서 검을 주실 때 검을 받아보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그분의 눈만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사회상 어느 사람도 그 능력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만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고 거룩한 힘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고 가만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로 그분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의 마음을 탁 놓으시면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평안과 쉼을 만끽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그리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서 쉼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대해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삶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갈등과 싸움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평안을 다 날려버립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등이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조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까지 5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6가지의 축복을 소유한 자는 이제 비로소 7번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도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 삶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 자신을 펼쳐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가 뭔지 또한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느낀 것을 그 가치를 퍼뜨리기를 원하게 되죠.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행위가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죠. 만족스럽고 감사함이 넘치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두둑한데 내가 왜 불만해야 하며 내가 왜 억울해하겠어요? 내 잔이 넘치는데 왜 어찌 조그마한 일로 짜증을 내며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내가 분노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사소한 일은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만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또 당첨됐는데 하루는 남편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죠. 감싸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내가 남의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왜 질투하겠어요? 은혜가 넉넉하신 왕께서 베푸는 것이 나의 것인데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여유가 똑같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좌절은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가장 큰 장애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사이에 화목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염려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자가 에이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밖으로 나가버려 싸움을 피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화평케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무심코 생각 없이 자꾸 저지른다면 이건 역시 화평케 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이건 또 어떨까요? 화평케 하는 일입니까? 여전히 아니죠.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건 내가 그것을 단순히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가진 자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고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고 살필 줄 알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끼쳐주셨듯이 이제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투쟁이며 자기 노력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그것은 성격이니까 그래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지금 핑계하는 거야?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는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라고 물론 말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평화는 일구어내는 것이라는 것. 불안과 염려가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내가 불안과 염려에 빠지면 내 집안은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고 파도 속에서 빠져 가라앉아가는 바다 위에 있는 배에서 바울처럼 그리고 모라비안 신도들처럼 담담히 자신 있는 마음으로 평안한 심정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이 뭔지를 끼쳐줄 수 없는 법이에요. 분노와 좌절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평안은 짓눌러져서 꺼져버리는 법이며 그러므로 내게 없는 평안이 내 주변에 그것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평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평온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모든 평화를 깨뜨리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건강하고 자그마한 마을에 목회하던 어느 목사가 이런 경험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고요. 또 성도들이 또 서로를 사랑했어요. 서로 아꼈습니다. 서로 아파하면 서로 찾아가며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함께 나눠주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기도해주며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내 설교를 좋아하시고 또한 말씀은 길어야 되지 않아? 왜 말씀이 짧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15분을 늘려버렸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요 모든 성도들은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시간 충분해요. 앞에 있는 박창원 목사님은요 12시 반까지 설교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유 있게 12시 45분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2시 반부터 인상이 막 굳어지더니 안절부절을 못하더니 12시부터 12시 반이 되니까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그래? 근데 그 다음 예배 때도 12시 반이 되니까 탁 튕겨나잖아. 못 참는다는 튕겨나가고 또 그 다음 예배 드릴 때 또 튕겨나가고 이 목사님이요 슬슬 왜 그러나 그러다가 아니 저 자식이 나를 싫어하나? 아니 내가 정성을 들인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분노 어린 생각이 막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양반이 지금 저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면 내가 내 생각대로 우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예배 앞에 있는 성부와 성자 정령이니 뭐니 다 빼버리고 그걸 맨 뒤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시작해서 30분에 딱 맞췄더니 그 집사님이요 만족한 표정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의 아내 여집사님께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가 15분이 길어져 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 일을 나가야 돼서 약속 시간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고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목사님께서 15 순서를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했어요. 결국은요 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놈의 더러운 집사 문제가 아니었고 속이 좁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넉넉해진 마음을 갖지 못한 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평강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부르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 팔복에서도 맨 나중 나오듯이 여기서도 평강의 왕을 맨 나중에 놓고 있어요. 평강의 왕, 그것은 봉사와 희생이 왕의 것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억압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이해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화목제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예수께서 왕으로서 화목제가 되셨다는데 그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닙니까? 나의 희생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며 내가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거룩한 명령을 하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팔복의 축복 속에 거하는 이들은 소원해진 관계들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에 싫어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가지는 갈등들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두 동네 이웃집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으르렁대며 싫어했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저분들의 관계를 내가 좀 해결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 존의 집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존, 옆집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그냥 더러운 놈이야. 맞지? 성격은 더럽지?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참 자기 가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고? 봤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옆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존이 말하는데 피터,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래. 나 그 말에 감동 먹었다. 너는 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걔는 싸가지가 없지. 인간 개떡이야. 그래, 맞아. 걔는 싸가지가 없고 인간 개떡이야. 그런데 걔는 말이야,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 그건 내가 좀 인정하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얼른 다시 존에 가서 뭐라고 하냐, 피터가 말하는데 너는 정말로 너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래. 걔가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두 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으르렁거리던 친구들이 친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복,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복, 긍휼함을 누리는 자에게 주는 복들, 마음이 청결하게 누리는 자에게 주는 복들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넉넉해지게.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K-백신 나오면서 뭐 정말 이 노래들을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요즘 사람들이 가장 지금 즐거워하는 게 뭐죠? 백신이 아닙니까? 백신을 만드는 나라, 백신을 맞은 나라가 이제는 돈 버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말하기를, 만약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빠르게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이너스 8.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백신이 없으면, 안 맞으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백신 맞은 증거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요, 벼락부자가 됐고 대박 쳤어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좌절과 분노와 용서하지 않음과 낙담으로 가득했을 때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하는 거는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거는 대박이에요. 백신 만드는 것보다 더 뛰어난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 대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부르기로 한 줄 알아? 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별명을 지을 줄 알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를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며 가장 고상한 일이죠. 가장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7번째인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듯이,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 아픔을 느끼는 자, 슬픔을 아는 자, 빈곤을 경험해본 자,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손을 내밀 줄 알게 됐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팔복이 어울려 뭉치게 되면 빛이 나기 시작해요.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팔복 안에서 축복을 받고 풍성함을 맛본 사람이 드디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데 바로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메이어라는 랍비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받고 싶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제 어떤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항상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서 좋아요. 그건 두 번째 말은 꼭 거짓말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저한테 설교 잘한다면 되게 행복해요. 거짓말이라도. 근데 메이어 목사님은 설교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이면은요, 막 예배당에 막 꽉 차고 그분이 설교를 하면 몇백 명씩 모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금요일만 가면은요, 안식일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 요리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이 여자는요, 랍비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미친 거죠. 집안의 화평을 깨버렸어요. 메이어는 길게 설교했고, 여자는 나는 오늘 풀코스로 먹었어. 행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도 장만하지 않고 어디 쏟아지는 게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예배소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집에 쫓겨나는 아내 할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남편과 별거를 했죠. 이 소문을 메이어가 들었어요. 자기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뜨리게 됐다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너무너무 아픈데 딴 사람이 뱉는 침을 이렇게 눈에 바르면은 눈병이 낫는데요. 당신이 좀 씻어주실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랍비에게 눈에다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게 됐죠. 제자들이 랍비에게 선생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그래요. 평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자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과 충만한 복을 무한히 받았음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연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평화의 한 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죠? 자연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연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고 함께 어울려 지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연과 인간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대자연을 정복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 뒤에 급격하게요. 1700년대 이후에 인간과 자연은 모두 파괴라는 저주를 맞이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고 사용했어요. 기름을 뽑았습니다. 물을 뽑았었어요. 인간의 삶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들었고 좀 더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했고 이제 인간은 지구는 망해가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이용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자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많이 화가 날 거야. 맨날 눈치만 보느라 신경쇠약에 걸릴 거야. 사슴이 슬픈 눈으로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저 간악한 사자떼와 무서운 표범과 저 낯선 치태와 그리고 음영한 하이에나와 소름 끼치는 자카레 무리 기타 등등 악적이 버글버글한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 밤과 낮을 두려움 없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울먹거리고 우울해한다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런 일이 나오는지,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은 사슴은요, 그 사자떼와 그 치타와 표범과 하이에나와 함께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표범과 치타와 하이에나 자칼은요, 사슴을 건강하게 해줘요. 사슴에게서 병이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사슴에게 있는 그 복부 비만사를 빼주는 고마운 단짝이 아닙니까? 자연의 모든 것은 결코 홀로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곁에 있는 누군가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유칼립스 나무는 나방과 서로 돕고 살아가고 늑대와 사슴은 서로 돕고 살아가며 쥐와 독수리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죠. 이것이 자연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분노해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억울해하죠. 절망해하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담에 빠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연을 돌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자연에 대한 마음의 눈을 열고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연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틀을 항상 유지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서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홀로 사는 존재는 자연에는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차지하는 규칙도 자연계 안에는 없죠. 그러므로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말하는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 평안, 이웃과의 삶에서 평안만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집안에 있는 유딩이하고서라도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몇 가지 꿈이 있어요. 첫째, 베토벤 직접 보는 겁니다. 헛된 꿈이죠. 그리고 제가 그의 피아노 그 협주곡 황제를 직접 연주하고 그리고 본슈타인하고 같이 협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제 생각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바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장차 되어야 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화목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평화죠. 제임스 프로이모스가 쓰고 그린 그 내 친구 폴리 세계 평화를 이룩하다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휘파람도 불 줄 모르고 양말도 짝짝이를 신고 운동 경기에 그 학교 운동 경기에 선수를 뽑히는 법이란 전혀 없는 폴리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7살짜리 그 평범한 애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용담한 게 나섰습니다. 허무맹랑하게. 폴리는요, 그 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여동생에게 다정한 오빠가 되기를 꿈꾸고 인형을 만들어줬어요. 화를 풀어줬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함께 까먹었어요. 작은 동물에게 친절히 대주고 땅에 있는 걸 보살폈죠. 꽃에게 물을 이렇게 주면서 얘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 이쁘나 목마르지? 나무에게 가가지고요, 나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강물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서 잘못된 걸 사과하고, 어떤 아줌마가, 교장 선생님 같은 아줌마 있죠? 아줌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더니 이 아줌마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공감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렇게 해서 학교가 평화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막 오해가 생기면 컵케이크를 막 만들어 나눠주면서 화해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코 흘리게 꼬마아이가 아빠에게 선포했어요. 아빠! 나 오늘 밤까지 세계 평화를 일으켜야 돼. 할 수 없이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68년형 딱정벌레 차에, 딱정벌레 차량에 싼 게 아니죠. 폭스바겐. 네. 컵케이크를 잔뜩 싣고 세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에 폴리는요, 침대에 누워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을 잤대요. 여러분, 평화라는 건 대단한 건 아니죠. 하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무언가를 바꾸고 나 자신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지를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이 나이가 됐으니 이제 올해는 2021년은까지 한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여줍시다. 네? 까짓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멋져,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지나가는구나, 사인해주세요 라고 말함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이 모든 복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지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제주도만한 땅을 소유하고 있고 피아노도 뿅가게 잘 치고 테니스는 국가대표급이고 잘생긴 얼굴은 송수건 뺨치고 초콜릿 복근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몰래 도와줘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거기다 A는 김연아고 성격은 이 세상 최고라는 신태균 성격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얻으려면 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이 없어도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얻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엄청난 능력이 심겨져 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싹을 트고 씨앗을 뿌리게 될 겁니다. 그때 싹을 채워봅시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작은 시력만 갖고 있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그 발자국을 들을 만한 작은 청력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작은 연약한 발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과 어떤 성격과 어떤 능력이라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내거나 우리의 눈을 멀게만 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또다시 능력자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재창조하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